보이지 않는 감옥이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인질로 잡고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감옥은 낮은 월급에 있지 않고 정부에도 있지 않으며 경제 위기에도 있지 않고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그 감옥은 당신의 마음속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비밀스럽고 조용하며 무자비한 코드와도 같아서 당신의 생각을 조종하고 선택을 지시하며 습관을 형성하고 운명의 크기를 제한합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매일 그 코드에 복종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유 없이 휴대폰을 집어드는 순간 불평할 때의 감정, 그리고 훈련 대신 안락함을 택할 때의 행동, 모두가 그 코드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에 보이지 않는 중독입니다. 오늘 나는 당신이 이 사이클을 끊고 정신 프로그래밍을 리셋하며 세계에서 가장 번영한 사람들이 은밀히 사용하는 동일한 열쇠를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열쇠는 인터넷의 비밀도 아니고 유행도 아닙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나폴레온 힐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은 한 세기 전 이미 이 메커니즘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무시하며 부족함의 자동 조종 장치에 묶여 살아갑니다. 주의하세요. 지금부터 들을 내용은 당신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직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고 믿음을 훔치며 번영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작은 선택들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완전히 새롭게 재프로그래밍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중독이 단지 술, 담배, 마약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진실은 이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큰 중독은 정신적 중독입니다. 당신의 뇌는 도파민, 빠른 자극, 즉각적인 보상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신경과학은 나폴레온 힐이 20세기 초 이미 직감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인간의 뇌는 반복된 것에 적응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루에 몇 시간을 SNS 피드를 스크롤하며 가십과 미루기에 묶여 산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산만함에 중독된 것입니다. 더 나쁜 것은 매일 스스로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생산적으로 살아가도록 말이죠. 당신은 힘들게 일해서가 아니라 늦게까지 휴대폰에 빠져 영혼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하는 영상과 콘텐츠를 소비했기 때문에 피곤하게 깨어납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지 못하고 계획을 세울 집중력도 없이 지각에 쫓기며 스트레스 속에 고작 청구서와 문제만 생각합니다. 직장에 도착하면 생존 모드로 들어가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점심시간만 기다리며 퇴근만 기다립니다. 집에 돌아오면 지쳐서 다시 TV나 휴대폰을 켜고 공허함을 잊으려 또다시 산만함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은 날마다 반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동 조종 장치의 조용한 중독입니다. 불평의 중독, 소비의 중독, 변화를 회피하는 중독. 나폴레온 힐은 단호했습니다. 실패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 반복된 작은 선택들로 쌓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거대한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상의 패턴, 당신이 방치한 습관들이 삶을 무너뜨립니다. 가장 냉정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갇혀있는 이유는 재능이나 지능, 기회의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습관들과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살아남는 것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번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힐은 이것을 실패의 최면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자동 조종에 자신을 맡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노예가 됩니다. 월급의 노예, 일상의 노예, 비교의 노예, 타인의 시선의 노예, 내일에 대한 두려움의 노예. 모든 것은 사소해 보이는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5분만 더 잘래. 오늘만 미룰래. 에피소드 하나만 더 볼래. 이번 한 번만, 그러나 그 한 번만이 수년 동안 반복되어 당신의 삶을 마비시킨 것입니다. 힐은 말했습니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결코 어떤 것의 주인도 될 수 없다. 이것이 법칙입니다. 당신이 충동을 지배하지 않으면 충동이 당신을 지배합니다. 당신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환경이 그것을 형성합니다. 당신이 운전대를 잡지 않으면 시스템이 대신 잡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바로 당신을 그렇게 만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바쁘게, 산만하게, 지치게, 비생산적으로, 체념하게. 당신이 소비하게는 하지만 창조하지는 못하게. 순종하게는 하지만 생각하지는 못하게. 살아남게는 하지만 번영하지는 못하게. 그러나 해방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신 리셋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깊은 재프로그래밍입니다. 이 리셋은 마법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용기와 훈련으로 시작됩니다. 성경은 이미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이 변화의 핵심입니다. 프로그래밍을 바꾸고 마음에 새로운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4가지 분명한 단계가 있습니다. 1. 정신정화, 소음을 잠재우라. 쓰레기로 가득 찬 마음에 풍요를 심을 수 없습니다. SNS 사용을 줄이고 아침을 부정적인 뉴스로 시작하지 마세요. 에너지를 빼앗는 대화를 멀리하세요. 하루의 첫 순간을 침묵, 기도, 영혼을 끌어올리는 독서에 사용하세요. 이것은 곧 선언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들어올 것을 내가 선택한다. 2. 정체성 다시 쓰기. 당신이 누구인지 선언하라. 나폴레온 힐은 자기 암시를 강조했습니다. 성경도 잠언 18장 21절에서 확인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당신이 반복하는 것이 곧 당신이 됩니다. 거울을 보고 믿음으로 선언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인도받는다. 나는 번영한다. 나는 훈련된 자다. 나는 용기로 행동한다. 나는 나의 유산을 세운다.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조금씩 당신의 마음이 믿게 되고 영혼이 깨어납니다. 3. 습관 재프로그래밍. 중독을 목적과 바꿔라. 생각만 바뀐다고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늦게 자는 대신 일찍 자세요. 불평하는 대신 감사하세요.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대신 무엇인가를 창조하세요. 아이디어, 글, 행동. 매일 작은 승리를 만들어내세요. 승리 하나하나가 뇌를 훈련시켜 당신의 비전에 복종하게 만듭니다. 4. 믿음 공급, 근원과 연결하라. 믿음 없이는 첫걸림돌에서 포기하게 됩니다. 믿음은 리셋을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생각과 실현을 잇는 다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매일 기도하세요. 약속을 큰 소리로 선포하세요. 잠언을 읽으세요. 영혼을 강화하세요. 마음은 영과 연결될 때에만 번영합니다. 이 4가지 단계를 실천하면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명확하게 깨어납니다. 아이디어가 흐릅니다. 문들이 열립니다. 올바른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를 느낍니다. 정신적 노예 상태에서 자유로워지고 보이지 않는 중독에서 벗어나며 자동 조종 장치에서 해방됩니다. 진정한 백만장자는 통장에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부는 마음의 상태로 시작된다. 성경도 확인합니다. 그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곧 그의 삶이다. 잠언 23장. 당신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더 많은 두려움을 끌어당깁니다. 부족에 집중하면 풍요를 밀어냅니다. 그러나 믿음, 감사, 용기에 집중하면 하늘이 당신을 위해 움직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동기가 아닙니다. 결단입니다. 운이 아닙니다. 새로운 습관입니다. 변명도 아닙니다. 자기 절제입니다. 이제 나와 함께 이 리셋의 기도를 따라하세요. 주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제가 더 이상 산만함, 두려움, 게으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소서. 훈련과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주님의 목적을 존중하는 습관을 세우게 하소서. 제 모든 생각이 믿음으로 인도되게 하소서. 저는 믿습니다. 제 마음은 새롭게 될 것이고 제 인생은 변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다가왔다면 댓글에 이렇게 쓰세요. 내 마음은 번영한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삶을 다스립니다.